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 교성에서 일을 하고 있는 손종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사교육 5번째 시간이죠. 네, 지난번에는 우리가 4번째 시간에 사랑의술을 함께 얘기했었는데 그 사랑의술에서 구체적인 방법론들의 보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만남의 기술 5가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사회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농경사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미가 있고 또 만남이 있었죠. 근데 산업사에서는 기계와 더불어 우리가 활동하다 보면 개인주의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변화가 있어지게 되는 것은 소외감을 갖게 되고 이제는 친구라기보다는 라이벌이 주로 있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변화를 갖게 되죠. 예를 들어 둘째 아들의 경우를 우리가 탕자에 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물질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탕진되고 나면 남는 것은 혼자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21세기 우리들을 얘기해주는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 곁에 항상 머무는 친구들은 많지만 내 마음 헤아려주고 내 모든 걸 맡기고픈 마음 가져간 진정한 친구는 없다. 가끔씩 서러운 기억이 떠오를 때면 가슴은 아픔으로 젖는다. 이처럼 외로울 때 내 마음 감싸주고 내 모든 것 맡길 수 있는 진정한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게 우리 선생님의 생각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학생들의 마음이기도 할 겁니다. 인간관계는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처음엔 가정에서 만나는 관계가 있죠. 이걸 우리는 부모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죠. 신화된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힘이 세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또 돈도 많고요. 어머니는 마찬가지죠. 음식도 잘하시고 또 아는 이야기도 많고 또 사랑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교육기관으로 가게 되면 얘기는 좀 달라지게 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들어가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그렇죠. 이때는 선생님이 최고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선생님이 하는 얘기라면 뭐든지 다 들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것이 사춘기로 접하는 얘기 좀 달라지게 됩니다. 사춘기에서는 사실은 친구를 통해서 자기 주변의 인간관계가 집약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친구를 잘 사귀어라. 그 친구는 안 된다. 이 친구는 사귀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간섭으로 듣는데 사춘기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그 간섭에 대한 느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거든요. 아주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선생으로서 교사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아마 이런 부분보다는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친구로서 학생을 만난다는 것,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얘기할 때 몇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 인간관계 기본 명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은 인간관계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건전한 성격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입니다.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런 관계에서 있어지는 참다운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는 것이죠. 참다운 삶의 중요한 핵심이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만남을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스침, 하나는 만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마 교회학교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만나게 될 때 흔히 1시간 또는 2시간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침의 관계일 수 있죠. 스침은 뭘까요? 주로 가면을 가지고 만나는 것 아닐까요? 서로의 어떤 얼굴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만남이라는 것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해주는, 드러내주는 그런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역할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 자기를 상실하게 됩니다. 아이들 교사로 만나게 되면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 아니라 난 교사다. 난 이 역할을 감당하는 누군가 사람이다 해서 역할에 집중하는 그런 것이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집단이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집단.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집단을 통해서 자기를 노출하게 되고 또 자기 이해하는 기술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의 피드백을 통해서 자기를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교회학교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인간관계 소리가 필요한 몇 가지가 또 있다고 이해한다면 이런 세 가지를 또 볼 수 있죠. 인간관계 요소의 그 첫 번째로는 인간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죠. 마음속에 성장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서로 만나면서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얻게 되고 그리고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있다면 자기 노출이 있겠죠. 그래서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면서 얻게 되는 귀한 경험들이 또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나를 잘 드러낼까 하는 고민하면서 인간관계가 사회성이 개발이 돼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세 번째 요소를 얘기한다면 의사소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노출하는 과정 속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건 반복적이고 또 계속적이고 나선적인 그런 복잡한 과정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일반 사회에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교육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유모처럼 너희를 사모하여서 복음은 안 아니라 목숨 주기를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 나타나는 현장에는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제자들의 만남이 있죠. 그런데 이런 만남을 해나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방법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소아시아 지방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었는데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기도를 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한다. 바울 서신에 보면 항상 1장의 초도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은 그들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또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역시 현주로 만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직접 가서 대변해서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5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죠. 만남의 기술표 첫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독교 교육은 영적인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죠. 영적인 관계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학생의 영혼이 만날 수 있어야 되죠. 자,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공부의 내용을 떠나서 또 다른 부분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우리 지도하신 전사님이 자랑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결혼을 하셨는데 신혼 부부였거든요. 내가 결혼할 때 우리 주례하시던 목사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좀 무슨 얘기가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줄에 서시는데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처음에는 신부, 그 다음에 신랑, 그리고 당신의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시던 목사님이 손바닥에 아마 땀이 배셨나 보죠? 이게 신랑에게 전달됐습니다. 신랑이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눈을 떴는데 보니까 지도하시는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이 나서 마음속에 담아뒀습니다. 그래, 나도 결혼하게 되면 주례를 부탁할 때 한번 확인해보자.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신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에 제가 부교육자로 갔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주례 좀 서주세요. 좋지. 드디어 결혼하는 날이 됐습니다. 이때는 이제 장갑을 끼지 않았던 옛날과 틀려서 흰 장갑을 끼게 됐어요. 신부, 그리고 제 손, 그 다음에 목사님 손. 근데 장갑을 꼈으니까 땀이 차는지 모르죠. 제가 슬며시 눈을 한번 떠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얼마나 낙심했었는지. 참 좋은 관계로 생각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참 귀한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기도하는 것은 65 인구 가운데 한 사람에게는 아주 귀한, 독특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먼저는 내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죠. 하지만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고지한다고 그럴까요? 한번 해보세요. 주일에 만났습니다. 얘는 어떻게 지냈니? 그렇게 지냈어. 근데 너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기도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느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도 어쩌다가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차량만 저희 집에 가는 길입니다. 근데 제가 뭐 한 줄 아세요?
목사님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마음속에 남고 기도할 때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 뭐냐면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부탁하는 일들을 선생님들이 거의 안 하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기도 부탁을 받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부담을 갖습니다. 이건 아주 거룩한 부담이죠. 그럼 다음 주에 하는 건 네 번째 있습니다. 뭐냐면 확인을 한다는 것이죠. 확인. 많은 분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고는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그럼 전 잊어버리죠. 확인은 참 중요합니다. 주일날 만나서 물어보죠. 너 기도했니? 만약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기도했어요.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기도를 안 했으면 죄송해요 선생님. 하지만 꼭 하겠습니다. 하고 태도를 바꾸겠죠. 그래서 반복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다섯 번째,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기도한다는 것, 이게 참 귀한 겁니다. 공간을 마쳤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가죠. 잘 가. 그리고 한 사람 지적해서 넌 남어 해가지고 함께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 서로 기도 제목을 알고 있으니까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자 우리 기도하자 하고 내가 하나 저쪽에서 하나 이렇게 서로 번갈아가면서 기도해 줄 수 있죠. 그때는 아무래도 선생과 제자니까 손을 잡고 할 수 있겠죠. 뭐 동성인 경우에는 끌어안고 할 수도 있습니다. 종종 학생들하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느낌은 강한 감동입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를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내 마음에 갑니다.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생기더라고요. 함께 기도하는 것, 이걸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해보시는 것 참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 해볼까요? 하나님에게 주신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전화라는 게 있습니다. 전화로 만나는 거죠. 사실 교회 우리 사역하다 보면 토요일날이나 주일날 아침에 전화합니다. 얘야 일어났니? 얘야 내일이 주일인데 주일날 꼭 보자 하고 우리가 토요일날 아니면 주일날 이렇게 전화 확인하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긴 시간 하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문화에는 3분 통화 그러는데 사실 대화라는 게 뭐겠어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단계가 깊어집니다. 상투적인 얘기에서 그 다음에는 어떤 사실을, 그 다음엔 의견을, 그 다음에는 자기의 감정을 나가서 공감하는 대화를 나누는데 이건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전화를 하시게 된다면 어떤 그 조용한 시간에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시간에 전화를 사용할 수 있을 줄 압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선생님이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친구 있으세요? 친구가 있답니다. 그럼 친구랑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전화하는데 가장 많이 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했더니 얘기하는데 말로 못하고 이렇게 손가락 5개 하더군요. 5시간을 통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친구니까. 한번 아이들하고 그런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저도 종종 옛날에 제자들하고 통화를 해봅니다. 그런데 모처럼 만에 1년, 2년 만에 통화하게 되니까 참 쑥스럽습니다. 서먹서먹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옛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훈훈해져요. 공감한다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목사님 근데 아세요? 뭘? 목사님 제가 지금도 목사님 좋아해요. 하는 얘기를 마지막 하게 되는데 얼마나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학생들하고 늘 그럴 수는 없지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한 30분 이상의 통화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로 뭐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6시에서 10분 동안 이렇게 정해놓으면 처음에는 선생님이 주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 세 번 지나면 아이가 준비했다가 다시 우리에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쏟아놓는 그런 경험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편지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편지가 참 중요한 수단이 됐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메일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한번 편지를 써보세요. 저는 그래서 학교에서 강의할 때 우리 선생님들에게 꼭 편지를 쓰도록 요구를 해나갑니다. 편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한번 제가 들려드리고 싶군요. 김승희 시인이 썼던 글입니다. 편지는 받을 때는 희망, 읽고 나서는 실망이라는 말도 있지만 편지는 그 한 통 한 통이 담고 있는 의미보다는 그것이 거느리는 배경적 분위기가 훨씬 더 아름답고 우리를 끄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편지 쓰기는 외로운 밤을 그것도 모든 사람이 잠든 이후에 순수한 고독을 요구한다. 그런 밤에 손을 짚고 엎드려 편지를 쓰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과 교류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영혼을 일상의 자기 높이에서 영혼의 높이로 끌어올리는 사람이며
무엇보다도 아직 순례의 꿈을 지닌 사람이 아닐까. 영혼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낮에 만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일용이지만 밤에 편지를 쓰는 대상이 되는 사람은 쉽게 잊을 수 없는 영혼용이 아닐까.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낮에 만나는 아이들이 사실은 일용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밤에 만나는 건 영혼용이 된다는 이 시사점이 있다는 얘기죠. 백주에 조용한 글씨, 하얀 봉투에 정성껏 붙인 우피 한 장의 아름다움은 그 편지에 담긴 내용 여부를 떠나서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지 아니한가. 그리웠다고 쉽게 만나자고 할 수 없을 만큼 경외하고 있다고. 그리고 전화 한 통으로 희덕거리는 것만으로는 끝날 수 없는 마음의 무게를 그대에게서 느끼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편지는 신비한 호흡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편지를 얼마나 쓰면 좋을까요? 저는 4장을 전제합니다. 첫째, 한 장은 아무나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장은 좀 기술이 필요하겠죠? 거기는 시를 넣거나 성구를 넣거나 그런 걸 쓰게 됩니다. 석장, 여긴 더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 학생과 나눴던 이야기, 경험들을 그 안에 넣게 됩니다. 석장을 쓰는 건 사실은 고역이죠. 하지만 넉장을 쓰면 어떨까요? 제가 보기엔 이건 미친 짓인 것 같아요. 넉장이라는 것은. 하지만 이것이 상대를 감동시켜줍니다. 제가 강제적으로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수교를 내줍니다. 전사님들에게 넉장의 편지를 쓰고 받아라. 그러면 전사님들이 편지를 쓰죠. 학점 때문에. 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네가 이 편지를 받고 넉장의 답장을 안 해주면 나는 청소년교육 과목에서 A+를 받을 수 없다 한다. 아이들이 답장을 합니다. 그걸 읽어보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전사님이 편지를 보내시기 전에는 저에게 그렇게 관심 있는지 몰랐어요. 이건 이상한 겁니다. 전사님 편지를 쓴다는 것은 특별한 대상이고 그 대상한테 이미 한 게 많거든요. 떡볶이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좋은 관계인데 넉장의 편지를 받고는 그 관계가 다 새로워진다는 거죠. 한 번은 9장의 답장을 이렇게 받아서 제출한 전사님을 봤습니다. 9장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책을 만들더군요. 아예 9장을 쭉 묶어서 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뒤편에다는 마른 풀을 오려서 말풀을 스카이테이프로 붙이더라고요. 완전히 책이에요. 근데 거기 써 있는 말이 재밌습니다. 맨 서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사님, 지금까지 많은 편지를 받아보았지만 전사님의 편지만큼 길고 또 저를 그렇게 울어버리게 만든 편지는 처음 받아봐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전사님께 그런 수혜를 주신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요. 넉장의 편지가 한 학생을 울렸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4번째로는 직접적인 대면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학생을 만나는 이 교회 현장은 사실 반쪽짜리죠. 공과 시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보는 아이들은 자기의 전체를 드러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만나보면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하게도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아이들 밖에 나가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우리가 깜짝 놀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난 선생님은 7월달 기말고사 마치고 나니까 학생들을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휴가를 내가지고 꽃다발을 사서 학교 학생들을 찾아간 겁니다. 학생들이 놀라는 거죠. 선생님 왜 오셨어요? 오늘도 기말 시험 마쳤으니까 수고했다고 내가 꽃다발 주려고 왔다. 이건 설교나 공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향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죠.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일인데 저기 학생 가운데 상당수가 학원 폭력 때문에 경찰서에 한번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이 사실 좀 거칠었어요. 그때 지도하고 있던 전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다니시니까 지방에서 공부하시다가 금요일 올라오시죠. 아이들 신방으로 가야 되는데 신방으로 어디로 가나요? 아이들 아지트로 가죠. 뭐 청년들은 당구장이지만 청소년들은 노래방이거든요. 한 노래방으로 갑니다. 문을 쫙 엽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연기가 자욱합니다. 담배들 피우고 있거든요. 그럼 전사님이 나오죠. 나와서 한 3분쯤 있다가 들어가서 봅니다. 그럼 아이들이 전사님 오셨으니까 연기를 다 내놓고 얌전히 앉아있어요. 그때 한마디 합니다. 얘들아,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한마디 하는데 저녁 먹었니? 아이들이 철판을 깔았죠. 아니요. 그런다고요. 그러면 전사님이 돈을 갖고 있는 돈을 내놓는 거죠. 자, 밥 사 먹어. 그리고는 당신은 나오시는 거죠. 자, 그럼 이 아이들이 다음 주일날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교회 옵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었으니까.
실제로 담배 피우고 비행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아이들에게 설교는 그렇게 살갑게 다가오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곳에서 배고플 때 자기들을 책망하지 않고 밥값을 내시는 전사님한테 매료당하는 것이죠. 지금 그 청년들이, 그 학생들이 이제 청년이 되어서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사실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러셨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정말 중요한 어떤 그 도구로서의 선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질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사람을 이끄는 힘이 아주 크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물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공부한 것처럼 사랑의 기술에서 지식을 알고 있으면 이 선물은 기가 막힌 것으로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곰돌이 풀을 좋아하는 학생에게 푸가 그려져 있는 그림을 주면, 푸가 그려져 있는 선물을 주면 그럼 감동을 하죠.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 감동하며 그 선물에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게 되거든요. 자, 선물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줘야지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을 좋아할까?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선물을 고르게 되죠.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가져가서 포장을 하고 전달하죠. 이 단계 하나하나 거쳐가면서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을 내가 더 만들어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이 포장이 돼서 전달될 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봐서 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한번 지혜를 가지고 해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혼여행을 다녀온 사람에게는, 신혼부부에게는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어떤 분은 신혼부부에게 선물을 준비할 때 문패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신랑의 이름과 신부의 이름이 나란히 써있는 이 문패는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 되지만 신혼부부에겐 색다른 감동이 될 수 있겠죠. 자, 무엇을 주면 좋을까 생각하는 것, 그건 우리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편지를 주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받아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물을 꼭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들은 어떤 일을 겪을 수 있을까요? 어떤 선생님은 이 만남 기술 5가지 숙제를 하고 나서 이런 결과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아이들의 진심을 알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이 사랑하는 방정식이 선생님이 서투르긴 하지만 아이들이 그걸 받고 느낌을 가지며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아, 아이들은 순수한 눈으로 날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하고 감동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아이들도 감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방법이 아이들에게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고민하는 시간에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시고 전화하시고 편지하시고 대면하시면, 선물을 주시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의 사랑의 저금통에 이 사랑을 저축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럼 아이들은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저축한다는 말이 뭘까요? 당장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3개월, 6개월 지나면 그 다음엔 물밀듯이 반응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저금통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런 만남의 일을 해보면 중요한 것은 먼 훗날 아니라 지금 당장 해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은 지금 나가서 한번 편지지를 한번 써보시죠. 지금 누군가를 그려 생각해 보면서 무슨 선물을 줄까 하고 목록을 적어보시는 것, 그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가기 전에 한번 만남의 기술을 활용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선생님 한 분을 모셔서 만남의 기술의 한 모습을 실제로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교사대학을 훈련받을 때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나눔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때 받았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내가 교사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많이 배우게 되었는데요. 저희 교회는 개인적으로 노년층이 한 8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분방한 학생들이 사역하고 또 활동하기에는 굉장히 좀 약간 편치 못한 그런 배경에서 학생들이 생활을 하게 됐었는데요. 먼저 나누기 전에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주인공의 학생의 이름을 은주라는 가명을 명칭을 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아이를 맨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이는 참 키가 크고 자유분방하고 씩씩하고 와일드하고 자기 세계에 푹 빠져있는 정말 도도하고 당찬 그런 아이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는 왠지 모르게 의기소침하고
좀 힘들어하고 그런 웃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럴까? 그렇게 당찬 아이의 모습이 어디 가고 이제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일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배가 끝난 후 그 아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너 무슨 일이 있니? 라고 물었을 때 그 아이가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고민인데?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아이는 이성 문제도 있었고 진로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자기 안에 열등의식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그 낮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에게 내가 너를 깊이 사랑하고 있고 소중히 여기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너를 바라보고 있다. 그런 말을 하게 됐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때에는 상황이 어땠었냐면 그 아이의 언니와 동생이 있었는데 걔가 넷째였었어요. 넷째였는데 위에 셋째와 그리고 다섯째. 그 아이들은 굉장히 교회에서 칭찬받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말씀도 열심히 읽고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학생 임원도 하고 학교에서 상도 타고 착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 그런 모범적인 아이였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튀어서 자기만의 세계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제아이라고 말을 하는 그 아이들과 더 많이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쟤는 왜 저래 일어나는 어떤 그런 비교의식이 있어서 이 아이는 조금씩 의기소침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안타깝게도 저는 실수로 하였던 게 그 위에 언니와 밑에 여동생이 저에게 많은 고민들을 나누고 그렇게 돼서 많은 시간을 갖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좀 더 친하게 되고 기도도 함께 하고 그랬던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런 것을 옆에서 지켜본 이 은주가 굉장히 더 많이 자기 안에 자존감이 낮아지고 비교하게 되고 의기소침하게 되고 아마 그랬던 영이 더 생기지 않았을까. 그 아이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많이 회개를 하게 됐었습니다. 교사로서 정말 온전히 내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내가 읽어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개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제 정말 깊이 사랑을 전해줘야 되겠고, 사랑을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 교사들에게 훈련을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을 실천하는 법에 대해서 깊이 배우게 되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아끼고 정말 소중히 다루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눠주는 것, 그것을 훈련을 배우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와 예배 후에 만난 후에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저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와 만날 그 시간과 그리고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그 아이 마음과 또한 제 마음, 그의 아이의 그 이야기를 제가 공감하고 함께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그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를 준비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 그 아이에게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엽서를 보낸 후에 그 아이에게 만나자고 요청을 하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 이런 영역에 대해서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와 만남을 가진 후 제가 만남을 갖기 전에 이 아이에게 뭔가 확신을 줘야 되겠다.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줘야 되겠다. 그 마음에 제가 가장 그때 생활에 있어서 유난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니 카세트가 있었어요. 제 미니 카세트는 굉장히 좋은 것이었는데요. 저는 음악이 없으면 걸어다니면서 허전하고 공부할 때도 음악을 들어가면서 하고 집에서 어디든지 간에 제가 음악을 틀어놓으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미니 카세트는 제 생활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소중한 것이었는데 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을 때 그 아이가 마음이 변하리라 생각을 하고 자기의 자존감이 좀 어느 정도 세워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전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제가 아끼던 미니 카세트, 제가 가장 사랑하던 CCM 테이프 3개 그리고 충전기와 건전지 일체를 다 들고 그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전에 봤을 때보다 좀 더 열려져 있는 마음으로 만나게 되었고요. 그 아이가 좀 더 자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 그런 마음에 미니카세트를 선뜻 내놓았습니다. 내놓았을 때 그 아이는 처음에 깜짝 놀라고 어리둥절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더니 너무너무나 자기가 감동하고 자기에게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마음에 그 아이의 마음은 열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미니 카세트를 만지작거린 후에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저에게 이 카세트 테이프로는 정말 복음 성가만을 들을게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 아이는 평상시 가요를 더 좋아했고
TV를 더 좋아했고 세상의 것을 더 좋아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아이는요. 학생회도 열심히 했었고요. 그리고 예배도 꼬박꼬박 참석했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회도 빠지지 않고 기도회도 인도하는 그런 모범적인 아이로 성장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지난 후에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자기와 언니와 동생에 대해서 비교하는 그런 비교를 이제 내려놓고 부모님을 이해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꿈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한 그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는 자기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돌아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겠다고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기뻤습니다. 마음에. 내가 교사로서 학생에게 그렇게 소중한 것을 주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아 교사로서는 정말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됐고요. 제가 교사대학 그 교육을 통해서 한 만남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안에 어떤 그런 만남이 형성되기까지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교육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기도가 먼저 필요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고요. 그 후에는 아까 메시지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편지를 하고 또 전화를 하고 어떤 그런 사랑의 표현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질 때 그의 마음의 문은 확실히 신뢰하는 가운데 열려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도 후에 계속적으로 장편의 편지를 써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서 장편의 편지를 썼었을 때 그 아이가 감동을 받고 편지를 저에게 썼어요. 결국 그 아이는 2장의 편지를 저에게 쓰긴 했었지만 그 아이가 지금까지 저의 가장 기도의 큰 후원자이고요. 저와 함께 자주 연락을 하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로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교사가 된다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쉬울 수 있는 영역이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그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표현을 하고 내가 사랑을 주었던 것처럼 그 사랑을 요구하며 그 사랑을 받아낼 수 있는 그 사람이라면 그런 교사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한테 충성스러운 교사로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만남, 좋은 여러분이 섬기는 그런 제자들을 귀하게 주님께 인도하시는 좋은 교사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무엇을 느끼셨는지요? 선생님은 학생을 만나야 됩니다. 만남의 술 5가지, 이것은 우리가 가능하면 연초에 1달, 2달 사이에 한번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면 그 아이들이 우리를 만나주고 우리를 만난 그 아이들은 역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꺼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은 만남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